쏘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 잘 하고 계시지요? 저도 주님 손잡고 날마다 동행 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지났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행위들을 돌아보고 조사해보고 평가해보라고 말씀하시지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로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로 41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회개함으로 마음과 영과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의 삶의 평가도 동일하겠지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클리 펩타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지요. 원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 제가 빌려서 말을 복창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잠시 뒤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OATS의 목표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활동들이 이번 주에 잘 실현되었는지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방금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면서 2024년 지적 OATS에서 목표와 활동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한국과 세계 각처에서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번성하고 있는 이단 종파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활동과 교리들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하여 분별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하였습니다.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만약 이단 종파에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막연히 그냥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이단 종파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활동으로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을 할애하여 이단의 교리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지적 OATS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일리 체크업 일지를 가지고 와서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해보니 이번 일주일도 변함없이 견고한 스르바키의 삶을 살아가며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축복과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경건의 시간, 기도, 암송, 성경 공부, 전도, 순종 등등 여기서 나누지 아니하고 각 파트별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제가 훈련의 본을 보여드리고 축복과 교훈들을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일 나누게 된다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제목을 내보냈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은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안녕하시겠지요.
그러나 제 몸이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어찌합니까? 매우 심한 공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지금 성한 곳이 별로 없네요. 내적으로는 매우 건강하여서 올해 들어 감기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외적인 지체들이 성한 곳이 거의 없네요. 이미 경건의 시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지요. 왼팔 엘보우 인대가 약간 파열되어서 벌써 5개월째 근육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푸시업과 바벨과 완력기와 턱걸이를 못하고 있고요. 왼팔로 후라이판을 들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힘이 정말 셌었는데 겸손하게 되어버렸네요. 엘보우 인대를 다치게 되니까 후라이판도 못 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5개월을 쉬어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낫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1년 반 전에 왼쪽 엉덩이 뼈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유튜브 방송을 책상에 앉아서 설교 원고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방송을 진행한 지 1년 만에 왼쪽 엉덩이 뼈가 너무 아파서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치워버리고 1년 반 전부터 스탠딩 책상을 사용해서 새벽 5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원고를 쓰는 것을 모두 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서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촬영도 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 반 동안 서서 모든 것을 진행하였더니 엉덩이뼈가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만 잠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등 왼쪽에 붉은 피부병이 발생하더니 너무 가려워서 3개월을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피부과에 방문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운동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열정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지 않았었나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녁에 일찍 자려고 신체적 OATS 목표와 활동에 저녁 8시부터 자는 것을 적용했었고 가능하면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자꾸 보이니까 저녁 8시 되면 중간에 끊고 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 뜨거운 열정이 식을 줄 모르기 때문이지요. 빨리 자고 충분히 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지금 평가하고 있는 날이지요.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어요. 그것은 왼쪽 발바닥 족저 근막염이 심하게 발생하여서 걷기가 힘들게 되어버렸네요. 이 족저 근막염은 이야기가 길어요. 중국 선교에 있었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사건 사고가 그때 발생했거든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선교한 지 9년째에 저의 몸무게가 92kg까지 상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중국어 학원을 세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과 열정적으로 일을 하여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중국어 전공자 중국인 교사 약 100명 정도, 학생 200~300명까지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일생일대에 체중이 최고점을 찍어버렸네요.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2, 3시경에 잠을 자다가 뒷목이 너무 땡겨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중간에 일어나서 20~30분 정도 맨손 체조를 하면서 목을 풀어주고 잠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달밤 체조지요. 이렇게 며칠 반복하다 보니 문득 이러다가 순식간에 머리 쪽으로 흘러가는 혈류가 터져서 반신불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혈당 검사를 해보았더니 공복 140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당뇨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한 것이지요. 혈압도 재보았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180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120이 정상이지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었던 사촌형이 지금 광주에서 당뇨학 박사로 기독교 병원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당뇨 초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중을 급격하게 정상 수치로 떨어뜨리면 가능하다는 사촌형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운동과 식사를 절제하면서 22kg을 감량하여 70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실천하고 시행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없고 거침이 없지요. 미적거리지를 않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걸었습니다. 중국어 학원 사업은 사업 성격상 학생들에게 중국 교사들을 파견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학생들과 교사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었어요. 삼성 갤럭시 가장 최신 핸드폰을 구입해서 전화로 모든 것을 관리하며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야외에서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걸어도 동시에 사업 운영이 가능했었지요. 하루는 중국의 매우 큰 대단지 아울렛 매장에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매장을 돌다가 중국 신발이 두툼하고 보기에 괜찮아 보였어요. 말 그대로 보암직하고 신음직했지요. 겨울이 다가와서 따뜻한 신발이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세일을 하여서 두툼한 중국 브랜드 신발을 구입하여 하루에 10시간 이상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었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는데 하루는 발바닥이 아파왔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었지요. 그때서야 중국 신발 밑창의 기능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밑창에 굴곡이 있었는데 인체 구조상 적합하지 않은 굴곡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신발을 나이키 신발로 샀었어야 했는데 중국 브랜드 신발을 샀던 것이 화근이었지요. 왼발과 오른발에 모두 족저 근막염이 발생하여 걷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절뚝거렸었는데 운동을 중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영과 헬스 운동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발생한 족저 근막염은 중국 선교가 끝나고 2016년 1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었지만 완전히 낫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 세월이 많이 지난 후 2020년에 기도한 후 정형외과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고 그때서야 병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족저 근막염인지 알질 못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치료하여서 오른발은 다 나았지만 왼발은 불완전하게 나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아픈 것이 남아있어서 잘 낫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로 오늘 2024년 1월 토요일까지 불완전한 발로 계속 걸었었는데 이틀 전 목요일부터 왼쪽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이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왼쪽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자전거 타는 것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재물의 창지기 직분 촬영할 때 발이 너무 아파서 오른발 한쪽으로만 의지하고 비디오 촬영을 겨우 하였네요. 웃으면서 촬영하였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포함된 웃음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완전히 치료해 달라고 기도도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지금 금요일인데 서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서 있거나 천천히 짧은 거리를 걷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시간 반을 걷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렵게 되었네요. 약 1년간 걷는 것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자전거를 탈 예정입니다. 저의 지체에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여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신체적인 공고함을 간증하였네요. 지금 몸의 지체가 성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성한 곳은 오직 허벅지와 배 근육만 온전해서 잇몸 일으키기와 스쿼트만 겨우 운동을 하고 있네요.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심정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간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안젤이었다는 설과 간질이었다는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확정할 수도 없지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일 뿐입니다. 이것 또한 천국 가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간증을 들어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고 치유될 수 있도록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평생 사단의 가시를 지니고 겸손하게 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겸손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었던 것이지요. 저는 매우 미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에게 사단의 많은 가시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특별히 받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제자의도와 제자 훈련의 개념밖에 없는데 온몸이 성한 데가 거의 없네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 표징이 범상치 않은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락 가수 김경호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알고 있지만 중국 선교사 김경호는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러나 한 달 전부터 영어 원어민 발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조만간 3, 4년 내에 영어로 유튜브 방송을 할 예정에 있으며 중국어는 능통하기 때문에 곧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송을 시작한다면 중국의 13억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본어도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3, 4년 내에 1억 2천만 명의 일본의 영혼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아랍어 공부도 시작하여서 3, 4년 내에 2억 6천만 명의 아랍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이 모국어 외에 제2외국어를 능통하게 된다면 외국어 습득하는 원리를 다 터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제2외국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능통하게 배웠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하는 원리를 모두 터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 4, 5 외국어는 매우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습득하는 원리를 다 통달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공부가 끝나게 된다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에 능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세계에 꽤 상당수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영어와 일본어, 아랍어 공부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실을 사탄들이 벌써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탄의 진영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은 됩니다만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배가 아파서인지 제 몸에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1도 없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몇 분의 제자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 있지 못한다면 앉기도 어렵게 되어버렸네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누워서라도 컴퓨터와 카메라를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금요일인데 서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약간 통증만 있네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2024년 신체적인 OATS를 추가했습니다. OATS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지요. 기도 형식으로 설정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더 있네요. 재물의 창직의 직분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불충성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면 자기 자신도 양육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자기 자신이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먼저 그 말씀이 저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악하고 게으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비추어 보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재물의 청지기 직분의 OATS를 독립적으로 따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으로 매달 15일에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하고 매일 가계부 일지를 쓰면서 돈 사용한 내역을 관리하고 그 다음 달 15일에 회계 결산하고 다시 그 다음 달 예산을 계획하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설정한 재물의 청지기 직분 OAT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를 바라보고 예상하면서 위클리 스케줄링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위클리 타임테이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걷지를 못해서 운동을 걷기에서 자전거 타기로 활동을 변경시켰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모두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적용 질문과 답변. 자신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계획하는 위클리 펩타임을 가지십시오. 자신이 배운 교훈과 축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